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아사랴죠. 그 선지자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한시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선지자 아사랴가 이제 유다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3절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참신이신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긴 건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섬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가르칠 만한 제사장도 없었고, 제사장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순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게 된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4절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이 참 중요해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두 부류가 있어요.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아사왕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네가 전에 나를 그렇게 잊었는데 아쉬우니까 나를 찾냐? 됐다. 나도 너 이제 안 도와줄란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내가 평상시에 찾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찾지도 않고 관계가 소홀했을 때, 아쉬울 때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평상시에 나한테 연락도 안 주고 뭐도 안 했는데 아쉬우니까 날 찾아오냐? 나 너 도와줄 수 없어. 이게 세상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다가 환난을 맞을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하는 게 왠지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이 있어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평안하지 않고 요란한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계속 있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어요. 예. 한 세대만 지나면 꼭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전쟁이 없는 시기예요.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그만큼 인류는 고통 가운데, 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한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사 왕과 또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면서, 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무한 경쟁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건 너무나 진부한 생각이야. 어리석은 생각이야.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는 약해지지 말고 강해라. 왜냐? 너의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 우리에겐 상급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손된 종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직 아사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유다와 베냐민 그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가증한 물건, 그러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우상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됐어요. 무너졌어요. 다시 그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신앙 개혁을.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지금 백성들은 뭐가 익숙해져 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을 다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왜 없애냐? 너무 지나친 관여 아니냐? 왕이 그것까지 뺏어가? 그건 우리 자유 아니냐? 난 이거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부모님께 받은 거야. 난 이게 유산이야. 뭐 별의별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개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개혁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물질주의에 빠져 있죠.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왜 자꾸만 왜 바꾸라고 하느냐,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개혁할 만한 힘을 뭘 통해서 얻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칼빈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용기가 생겨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신앙에도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 대로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면 깨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져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지고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될 때입니다.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남유다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아사 왕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한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이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뭘 언약합니까? 뭘 약속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을 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5절, 그랬더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뭐한지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신앙 개혁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긴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찾았어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이 아사 왕에게 고민이 뭐냐?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적이잖아요. 어머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처자식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거절하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 거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겠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안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세라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자식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폐위시켜버려요,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가 섬겼던 모든 그 아세라 상을 다 깨트려가지고 빠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봤던 백성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아사왕 어머니까지도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요, 내 자신과 내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은 막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 이제 다른 사람 보고 개혁.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기 식구들, 그거는 다 그냥 비리가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냥 다 덮어두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개혁해야 된다고, 변화 일어나야 된다고.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아사왕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끊은 건 끊어버려야 돼요. 누군 봐주고, 이 사람은 좀 봐주고, 다음부터 하지,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18절에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제 다 끊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바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 이때부터가 언제예요? 다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성경에 여러분,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은 평안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거절할 건 거절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